오늘로 보는 씨 뿌리는 자라는 주제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씨 뿌리는 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없는 예배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 마음이 없는 예물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없는 삶, 그러한 신앙생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나님이 가장 먼저 받으시는 게 마음이에요.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까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최고의 가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죠. 그 거역했다라는 말은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오늘 찾으십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근데 그 큰아들이 얼마나 잘생겼던지 그 큰아들 바로 이 사람이구나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에 사무엘상 16장에 가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잠언서 4장 3절 무릇 지킬만 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 마음, 카르디아. 우리가 마음 그러면 이 동양적인 정서는 이 관계 중심이다 보니까 마음이 어디 있냐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마음이 여기 있다. 내가 마음이 얼마나 아픈다. 얼마나 아픈지 모른다. 내가 마음이 많이 상했다 할 때 이 가슴을 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말하는 카르디아는 마음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유대인들의 사고는 마음이 어디 있다고요? 머리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마음은 깊은 사고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깊은 사고의 중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음은요, 바로 이 생각을 통해서 마음이 커집니다. 이 생각이라는 체계 안에서 이 마음은 성장하기도 합니다. 또 무너진 마음이 질서를 잡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생각이 없는 마음은 마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카르디아라는 의미는 바로 이 생각 깊은 곳에 있는 것이 바로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잘 다듬으면 마음이 불일듯이 일어납니다. 근데 또 마음이 무너지면 뭐가 무너져요? 더불어 생각이 무너집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성과 같아요. 이 카르디아라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동양 철학적 사고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음 여기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늘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맺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여기에서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100배. 그러나 새 부류의 사람은 전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시작하면서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11절에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오늘 우리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13장과 누가복음 8장,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4장이 가장 심도 있게 다뤘어요. 그리고 좀 더 깊게 다룬 것이 바로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열매 맺게 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열매 맺는 주체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은혜를 받길 원하고 내 삶이 더 큰 하나님의 풍요 속으로 들어가길 원하잖아요. 하나님도 역시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가 더 풍요롭게 해주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풍요의 비밀이 어디 있느냐 할 때 그 출발점이 14절,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말씀을 어디에다 뿌려야 된다? 여기에 뿌리는 거예요. 아멘. 생각을 넘어 그 생각 이면에 있는 마음의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야 될 때, 말씀이 뿌려져야 될 때가 어딘 줄을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은 반드시 뿌려지는데 마음에 깊이 이 말씀이 심기워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마음에 뿌려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깊게 심기워져야 된다. 그래서 15절에 길가에 뿌리워졌다 하는데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깊이 새겨야 돼요. 근데 새기지 못하니까 어때요? 사단이 와가지고 그 말씀을 탁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자꾸 빼앗기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그게 이제 우리 한번 누가복음으로 좀 가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8장. 오늘은 이제 이 말씀과 지혜의 연관성, 그래서 이 지혜가 솔로몬 같지는 않을지라도 솔로몬 근처까지 갈 수 있는 그 지혜가 열리는데 어떻게 열리는가에 대한 부분을 잠언과 함께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보면 이게 지혜는 이렇게 오는 거구나. 나도 지혜롭게 살고 싶다. 그 지혜 이렇게 받는 거구나. 그 지혜의 결과는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오늘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에 5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이제 누가복음 8장하고 이렇게 잡으시면 돼. 양쪽으로 잡고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자, 길가에 뿌려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길가는 누가 와서 먹었다는 거예요?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이게 이제 12절에 이제 주예를 달아놓은 거예요. 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11절 말씀하고 있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단이 말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는 철저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만이 진짜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인데 길가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마귀가 와서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것을?
카르디아에 있는 것, 생각 넘어 있는 것, 그것을 이렇게 마귀가 빼앗아 간다는 거죠. 생각을 통해서 마음으로 들어와서 그곳에 있는 것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뭐 하려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기워져야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걸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믿는다 그래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 말은 메시아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덮어주시고 의에 대해서는 드러내주시는 이 기가 막힌 은혜,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이걸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단이 와가지고 뭐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흔들어서 그 생각 이면에 있는, 너머에 있는 카르디아에 있는 말씀을 빼앗아 버려요. 뭐 하려고? 천국 못 가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돼요? 바로 내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나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말씀 듣는 태도가 결국은 뭘 한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내 신앙의 믿음의 확신을 강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 딱 보면 아는 거죠. 말씀을 꿀송이처럼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 말씀 듣는 자세가 바로 내 믿음의 척도예요. 내 믿음이 어느 정도에 있느냐, 내가 어느 정도 믿음이 좋으냐, 그건 여러분 스스로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얼만큼이냐, 사단이 와서 흔들어서 빼앗아 가버릴 만큼이냐, 언제든지 문 열면 도둑처럼 와가지고 여러분 그 카르디아에 있는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릴 수 있는 사람이냐, 이건 이제 구원이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떠한 상황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죠?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길가에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13절 보게 되면 바위밭, 돌밭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도 우리가 좀 더 해석할 수 있죠. 은유적으로도 볼 수도 있는 거니까. 깊게 박혔다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제대로 씨가 박히지 못한 상태 아니겠어요? 이런 상태는 도대체 어떤 상태냐? 바로 말씀을 들었는데 아멘, 할렐루야 이래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삶에서 어때요? 시련이 온다는 거예요. 시련이 와버리면 바로 이때 말씀을 버린다는 거예요. 버려. 시련이 들어오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리더라는 거예요. 좀 어려움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상당히 힘드네? 막 어려움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시련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유혹도 되는 것이고요. 원어상으로 시험도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은데 어려움이 와요. 아휴, 교회 다니는 거 힘들다 하고 버리는 거죠. 마음에 있는 말씀을 더 깊이 내려야 되는데 그냥 말씀이 그냥 사단이 와서 먹도록 그냥 내어주는 거예요. 좀 어려움 오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말씀에 여기 보게 되면 믿다가 시련을 당해서 배반하다는 거예요. 배반.
아피스템이라고 해서 물러가 버리는 거죠. 떠나버리는 거예요. 좀 어려움 겪으면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놓고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중간에 포기해버려요. 좀 어려움 오면 막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어려울수록 더 기도해야 되거든요.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조금 어려움 오면 탁 물러나가지고 그게 합리적이다고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그건 돌짝밭이야. 절대 그런 사람들은 열매 맺을 수 없어. 하늘의 비밀, 하나님의 풍요를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거 아무나 받는 게 아니야.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합리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돌짝밭이야.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무너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나병 환자들이 팔이 떨어지고 다리가 떨어지면 이제 그 성전에 갈 때 어떻게 간지 아세요? 배를 밀어서 성전을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고 심장이 끊어져도 하나님 표대 되신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밀고 가는 것이 옥토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죠? 가시떨기에 있다는 거예요. 가시밭. 그죠? 가시밭에 씨를 뿌리면 난들 얼마나 나겠습니까? 그죠? 시골 가면 가시밭이 의외로 많아요. 그죠? 가시들이 참 많아요. 땅에 보면 엉겅퀴도 많죠. 그러면 보면 그 잡초 제거할 때 엉겅퀴 쓰면요, 막 장갑 사이로 막 이게 막 뚫고 들어와요. 막 이 가시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잘못 잡으면. 뿌리도 아주 고약하게 박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게 그럼 도대체 어떤 상태냐? 여기에서 누가복음 8장 14절에 이런 거예요. 이 이생이라는 말은 바로 시간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시간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존하는 바로 세상, 인간의 어떤 수명, 또 인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속적인 세상, 또 시간, 시대, 시간의 기간,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인 거예요. 유한한 이 시간, 이 물리적인 이 시간들, 바로 여기에서 이 시간 안에 우리가 뭐 하고 있냐면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염려. 마음이 불안하다는 거죠. 초조하다는 거죠. 조금만 힘들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거예요. 저도 불안하고 초조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인데요. 방법은 무릎 꿇는 것밖에 없어요. 무릎 꿇다 보면 성령께서 그 불안함을 다 걷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불안을 이길 힘이 없어요. 내 불안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십자가의 복음,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역사하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바로 성삼위일체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만이 나로 하여금 평안의 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바로 이런 거죠. 14절. 누가복음 보고 있는 거예요. 염려, 재물과 향락, 그죠? 부요함.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소유할 것인가? 여기에만 목적을 줘도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려요. 여러분이 여기에 목적을 안 두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30배, 60배, 100배를 주신다는 거예요. 왜 네가 난리치냐는 거예요. 내가 줄 건데 왜 너가 그렇게 고민하고 난리치냐는 거죠. 내가 알아서 너의 인생을 이끌어갈 건데 왜 너가 미리 설치냐는 거죠. 이게 바로 가시떨기예요. 가시떨기 나무에 가시밭에 파종한들 열매 따기도 힘들다니까요. 추수하기도 힘들어요. 향락에 너무 노는데 빠지지 말라는 거죠. 신앙생활. 여러분, 자꾸 놀다 보면 뭐예요? 그 기운이, 그죠? 오늘 8절 보게 되면 그 기운에 막히다는 거예요. 막혀서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막아버린다는 거죠. 영적인 은혜도 막아버리고 우리 심령도 막아버리고 카르디아를 막아버리고 생각을 막아서 열매 없도록 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좋은 땅을 통해서 열매를 맺길 원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15절.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인내로.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듣고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한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선하게 들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내가 해준다고. 너 고민한 거 내가 알아서 해준다니까. 너는 한 배지 나는 30배 줄 거야. 60배 줄 거야. 100배 줄 거야. 내가 해줄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야.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세상을 주관하시고 말씀을 운행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거든요. 그러면 이 잠언을 통해서, 그죠? 잠언으로 보는 씨 뿌리는 자는 무엇인가 할 때에 2장 3장에 아주 기가 막히게 나와 있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자세는 어떤 거냐? 단순히 듣는 것으로 넘어서 잠언 911페이지에 제 성경으로 2장 4절에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어떤 자세로 구해야 되는가?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솔로몬이 다 가져봤잖아요. 이 땅에서 가장 영리한 천재로 살았고요. 보물도 가장 많았고요. 보통 방패를 단단한 쇠로 만드는데 얼마나 돈이 많은지 황금으로 만들었어요. 과시형으로. 그게 솔로몬이에요. 여자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다 가져봤는데 노년에 그가 제대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전도서 12장 13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인간다움이고 사람다움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걸어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냥 듣는 것을 넘어서 구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보화 찾듯이 찾는 거예요. 여기 안에 진짜 보화거든요. 근데 이 보화를 찾아내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성전 이전을 놓고 기도하는데 뭐 하겠어요? 기도를
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하나 되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55장 11절에 그죠? 내게서 나간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 이루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요 그리고 형통하게끔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인간의 소리를 내는 사람과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열매가 달라요. 모세가 말씀으로 기도할 때에 한 민족이 살아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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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대화야. 제가 기도를 분석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열어주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연기 안 해요.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마음에 감동 주기를 그러세요. 애야, 내가 인간의 소리를 듣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룬 그 생명의 말씀을 내가 기도로 듣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한 절 한 절을 다 말씀과 함께 기록하고 새벽 예배 때도 A4 용지 하나에다가 다 기록해서 혹시 놓칠까 봐 그 말씀 하나하나 정확하게 묵상하고 정확하게 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옥토가 되면, 그죠? 옥토가 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단순히 좋은 마음으로 듣는 것을 넘어서 이 말씀의 보화를 찾는 심령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그게 잠언서 3장 16절, 17절 앞에서부터 쭉 보면 돼요. 바로 지혜와 명철함인데 그 사람에게 오른손에는 장수가, 왼손에는 부귀가, 그 길은 즐거운 길이고 다 평강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죠. 누구에게? 옥토가 된 심령들에게.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라는 거예요. 배타적인 자세를 갖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라. 보다 더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과 나를 향하신 보화를 캐내어서 그것이 하나가 되는 삶을 살 때에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옥토의 삶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고 그 비밀이 열리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은혜가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단순히 공관복음에서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통해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까지 하면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그래요. 용어가 약간 다르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솔로몬이 오늘 주었던 그 지혜, 그죠? 성경을 좀 더 깊이 보면 이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알기를 어떻게 보화 찾듯이, 은을 찾듯이 그분을 찾고 만나면 그 피의 복음의 역사, 생명의 복음의 역사가 내게로 와서 우리 인생이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오늘 잠언으로 보는 씨 뿌리는 자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